오늘도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에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죄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신음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조차 그 죄와 버타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의 죄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일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갔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능하신 팔로 모세를 붙드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게 해서 애굽을 구원해 내시는 찰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역사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분의 구원의 행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소명을 받은 모세가 자기의 모든 핑계들을 뒤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모세와 바로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을 분명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살피는데, 먼저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 이 구원 역사의 이유부터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깟 바로에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냥 당연한 듯이 명하시죠. 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가 불러내려 하니 보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출애굽 사건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을 꺼내어 내십니까? 결국 당신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애굽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로 쌓였던 당신의 백성들, 하지만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저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맨 처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시대와 조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온전히 당신만을 섬기되 그 섬김의 최고 행위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그분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 이유로 출애굽기는 구원과 세례를 상징하는 그 출애굽과 홍해 사건 이후에 시내산의 율법,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예배하는 날 안식일의 문제로, 그리고 그 예배의 도구인 성막의 문제로 우리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들에게 있는 훌륭한 전통이죠. 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 아니 주일 사수를 외쳐왔는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예수 믿는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황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분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생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구원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날 이후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순순히 보고만 있을 사탄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바로의 거부함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어줄 리가 없죠. 나는 보내지 않을 테니 너희들 한번 할 테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고역을 가중시키는 일부터 하죠. 외적인 방해. 너희들 그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살만한가 본데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바로의 명령이 주어져요.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벽돌은 똑같이 양을 만들어 맞추고 대신에 우리가 공급해주던 지푸라기도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만들라. 여러분, 바로의 전략이 치밀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 고역이 중요해진 이유가 그 모세와 아론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모세를요 막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하려는 건 이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일이 더 꼬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구원의 역사 중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걸어나간 저와 여러분의 여정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인데요. 모든 게 순조로우셨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데 여러분 다 아주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하며 다 순조로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대충 믿을 때,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평안했는데 예수 믿기로 했더니, 아니 예수를 좀 더 잘 믿기로 했더니 금방 어려운 일을 만나곤 해요.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권해서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고 권하고 이번 주에 꼭 같이 가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약속하고 그날 가보면 꼭 예상치 못했던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예고 없이 손님이 어저께 밤에 찾아왔다든가,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긴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가시라고. 응?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죠. 사탄은 결코 순수히 영혼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사탄은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신들은 결단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로들을 총궐기하게끔 들쑤세요. 아이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믿지 말아야 되겠네. 아이고,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대충 가자. 여러분, 뭐죠? 바로들이에요. 따라해주세요. 바로들. 우리 주변에 다른 영혼을 누군가로 이끌기 원할 때, 또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새롭게 출발하고 할 때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바로들을 총궐기시켜요. 그 뒤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어쩌다가 교회 다시 한번 새로 나오신 분, 또는 믿음의 길을 쉬고 있다가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자로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뒤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수많은 바로들의 공격을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격려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외적인 바로들이 너무 많아요. 또 내적인 바로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너는 누구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꾸 그런 원망을 듣다 보니 이번에는 그 일을 하던 모세가 스스로 낙심합니다. 5장 22절, 모세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낙심된 마음을 토로합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종종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그 낙심한 모세보다, 그 강팍한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낙담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행할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그 강팍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능하신 오른팔을 내어 뻗으십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죠. 저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바로 그런 컨텍스트에서 주어지는 건데요, 함께 7장 3절과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우선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요, 바로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악한 모습 그대로 은혜를 주지 않고 내깔려 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망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인데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하나의 설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간략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40년을 더 가야 하거든요. 자, 그 땅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하피라는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에 임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이 설교를요 1차원으로 듣지 마시고요 3차원으로 들으시면서 영화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물이, 그 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빨간색 물감을 좀 풀어놨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맑은 물이 다시 흘러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모든 강이 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들을 가득하게 하셔서, 여러분 개구리가 가득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고생시키십니다. 그 다음은 해충인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온통 물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파리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다가 파리 2-3마리만 집안을 날라당겨도 얼마나 성가셔하고 그게 음식이 아니면 얼마나 끔찍해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파리가 새까맣게 우리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뭐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온 몸에, 내 온 밥상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악질이고요. 그 다음은 독종입니다. 속 안에서부터 여러분 간지럽고 골고 터지고 온 몸이, 그 피부병이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은 우박입니다. 오늘 기록에 의하면 모든 농작물들이 다 그 우박에 맞아, 그냥 1시간 우두두둑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농작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마지막 끝에 남겨져 있는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게 메뚜기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온 애굽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저 유명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육축의 첫 번째 소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할 수 없이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간략히 진행해 왔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와 모세, 아니 바로와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죄의 영향력은요 그냥 우리를 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끝까지 자존심 싸움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자 그의 마음은 끝까지 돌리지 않다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래 보내줄 테니 이번에는 남자들만 나갔다가 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너희는 다 가라, 그러나 너희들의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첫 번째 태생에 사람이든 짐승이든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뿐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들뿐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넉넉히 금, 은, 보화들도 다 얻어내고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바로 그 구원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애굽 땅을 여러분 멀리서 좀 바라봐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애굽 온 땅을 확 잡고서 그 속에서 그들을 꺼내어 내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객관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 아니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세가 화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 역사의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보거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점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나일강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신이었습니다. 해가 없어지잖아요. 해 신이었습니다. 다 신이었어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들이 사실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헛된 우상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 구원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애굽 땅엔 온갖 재앙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은 이 재앙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라고 특별히 저에게 감격스러운 것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종종 모세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읽잖아요. 그 1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행했던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 구원 역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7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아놓으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신 구원 일들이,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든 역사 순간순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보시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이끌려가고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나서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아니, 우리 유니온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 뭘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분이 여호와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직자 세우죠. 왜 세웁니까?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니온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 원합니까?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결국은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그분을 그렇게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대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 이 구원 역사, 이 구원 사건의 진정한 목적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의 목적이 그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날 이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가지셨던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다른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힘든 이들 낫게 해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단순히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한층 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뿐이 아니라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민족과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억지로 동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맞추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도록 소원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다냐, 결국은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거기에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선교도 열심히 하자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교부가 부쩍 열심히 합니다. 정기적으로 선교지 방문하는 일 계속하죠. 정기 소식지도 발생하죠. 소그룹 내에서 기도하죠. 기도 제목 여러분께 나눠드리죠. 설교 CD도 나눠가죠. 방송 설교 나가죠. 양론도 섬기죠. 우리 다음 주에 가라지 세일 한다 그러죠. 선교 정책 만들죠. 우리 21군데 동역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재정비하고 섬기죠. 선교사님들 파송하기 시작했죠. 참 수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 내신다. 이게 존 파이퍼의 이야기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들을 갖고 결국 뭐 하자는 것입니까? 선교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실 때 밝은 빛이 있는 곳들은 예배자가 있지만 어둡게 되어 있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선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번째 현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중에 한번 해보실까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멋있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바로와 애굽인들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벽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우죠. 구원의 여정에는 종종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예상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우리를 죄악 중에 묶어두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계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힘든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바른 트랙에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찬송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은요, 윌리엄 스왈른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성도들을 보고 지은 찬송시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시잖아요. 슬픈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권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 하늘 영광의 밝음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어둡고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 40년 가야 되는데요,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 제가 써놨는데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요, 핍박도 유혹도 실패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낙심이랍니다. 안 되는 거구나. 이 낙심이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듯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걷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홍해도 있을 거예요. 산도 있을 거예요. 고라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현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세요. 그분은 가나안 땅뿐이 아니라 애굽 땅만이 아니라 광야뿐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하신 팔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처럼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또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애굽 왕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겠습니까? 말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능력이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는 모든 피조물들,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자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출애굽에서 아주 즐거운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 속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